요즘 대선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고 각 당들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이 전력을 동원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행동들을 하죠. 안 하던 행동들을 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친한 척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저보고 주제를 뽑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이제 3장에 와서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80세면은 이제 노인에 속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모세는 광야길 40년 동안을 걸으면서 인생의 마감을 하는 그런 의미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목적 없이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만 야곱은 돈 벌고 싶고 재산 늘리고 싶으니까 양떼가 얼마나 번성하고 재산이 막 때로 이루어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이 늘은 양. 몇 살인데? 80살에.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80살에 이미 자기의 양떼가 있어야죠. 근데 장인의 양떼, 이드로의 양떼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그냥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는 벌써 80이 됐고 장인 양이나 치면서 그냥 먹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인생을 살아서 이 서쪽 호렙산 서쪽으로 양들을 데리고 갔죠. 그 서쪽이란 단어는 뒤편이라는 거예요. 좋은 데도 다닌 게 아니라 이 뜻이죠. 그냥 이리저리 풀 있는 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재가 없고 꺼지지 않는 걸 보면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신기롭게 보여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 너는 이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백성,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가라.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와서 그래? 아니, 하나님, 나 정말 잘 나갈 때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 그때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할 만할 때였습니다. 그때 나를 따르던 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살려보겠다고 의욕도 아주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때 좋은 시절 다 놔두시고 이제 늙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난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속에 나타나셔서 왜 이제 와서, 하나님 늦어도 너무 늦은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3장의 주제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사용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런 탄식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와서라는 이 탄식이 단히 오직 모세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이제 만 4년을 지났는데 첫 해, 둘째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제일 많이 등록하고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제일 많았을 때가 한 16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많이 우리를 도우셨죠. 근데 우리 교회 비전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하셨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목사님, 내가 일찍 만났어야 된다, 목사님을. 일찍 만났어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찍 만났으면 내가 정말 목사님 하는 일에 팍팍 밀어드릴 수 있었다. 내가 돈도 많았었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때가 참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목사님을 만났을까요? 결론은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실까요? 왜 우리가 부자였을 때, 정말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이제 와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실까요? 이 고백은 3,400년 전에 미디안 땅 뒤편에서 만나고 계시는 모세만의 탄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왜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곱씹어 볼수록 이것은 큰 진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계획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영적인 일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올 때까지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민족 동포 돕겠다고 했다가 살인죄에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길을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80세가 되어셨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80세부터 120살까지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나그네 길 걸으면서 양들 데리고 다니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라. 너는 준비가 됐다. 내가 너 앞에 서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거룩한 곳에 선 자가 됐다. 신발을 벗은 자가 됐다. 그리고 모세의 광야 학교 졸업식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을 오늘 이 3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말하면 노년이 편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내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 분명한 체험,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너 40년 동안 너 스스로 망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나그네 길 살면서 다 버렸던 것들, 그 속에서 놓쳤던 너 자신에 대한 낮은 열등감을 내가 오늘 치유할 것이다. 그래서 회복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뭔데요? 나는 인생 다 끝난 늙은이일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답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의 내려버리면 우리는 실패자며 연약한 자며 가진 것이 없는 자로 보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거죠.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그냥 수많은 노인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왜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나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회복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일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가, 내 뜻대로 여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격적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것을 누릴 줄 아는 게 신앙이잖아요. 저도 수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생들, 중고등학생, 전도사 땐 그룹, 목사가 돼서는 또 많은 교육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한계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끝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분을 모르는데 그 부르신 분의 소명을,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기초부터 시작하자. 그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만이라도 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성경 읽을 때 성령이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 자를 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 훈련이 잘 돼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말할 때 뭐라고? 너의 신은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나는 이 일을 누가 시켰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이다. 그 대답밖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지금 모세보다 4,400년이 지난 이 엄청난 지식이 발달된 그러한 시대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뭔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모세가 이 얘기를 이해했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철학적이거나 어떠한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져도 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3장에 특별한 문구를 3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를 이해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소개할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3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절에 나타나고 15절에 나타나고 1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6절에 먼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못 알아듣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칭호다. 호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호칭이다. 어떤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못해요.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4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내려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이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셨던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은 저렇게 교회 일하니까 소명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 그냥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라는 걸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 네,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오늘 6절과 15절과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 자손들의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없는 것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새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자기를 잡겠다고 칼을 든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그 이삭, 자신을 제사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이삭의 하나님, 그가 있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했던 그 순종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를 도우셔서 마침내 그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입술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자손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우리의 잔소리가 적어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잔소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해 보이는 종교 행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을 드려도 자손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렵게 주님 앞에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했거든요. 내가 못 먹어도 전도지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지 보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 추운데 호소를 불어가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나도 먹기 힘들지만 성미를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도 힘들었지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일어나자, 할 수 있다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왔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애매모호한 피상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얘네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가서 다 예배하고 기도할게. 너는 돈 많이 벌어서 다음 세대 잘 준비해. 엄마 아빠가 너 대신 가서 신앙생활 다 할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애굽에 내려와서는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게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교단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디는 구원만 강조하고, 어디는 성화만 강조하고, 어디는 은혜만 강조하고, 어디는 열심만 강조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한쪽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전인격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는데, 내가 엎드려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교회 다니는 거 처음엔 핍박하고, 너만 다녀, 가족들 끌고 다니지 마. 그러다 애들 데리고 가면 다 애들도 좋아, 나는 끌고 가지 마.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주차장에서 내려주고 있는 가족들 내려놓고 차 안에 있다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서 예배당 문 앞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소중한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회는 여러분 움직이는 게 되어야 돼요. 이제는 담을 쌓고 그 속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21세기의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이 돌아다니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묻혀서 이 땅 저곳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싸움,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움직이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교회,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보내시고 나를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소명을 주신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흔들려요.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부터 22절까지 가보시면 소명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상, 나를 찾아오신 이상 그분은 절대 나의 모든 것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진다. 너는 이제 나 대신 나가는 자로서 나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약속을 우리는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3만 개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3만 개 이상의 약속들이 내 안에 몇 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쉐키나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요. 내 걱정과 근심들 들고 나와요. 내 피로들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구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인 줄 알고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순간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변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 앞에서 기도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을 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약속대로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 이미 답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영광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느냐가 문제구나. 내가 들고 왔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 돕고 싶어 왔습니다. 내가 돕고 싶어 들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돕는 게 아니라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축복으로 돌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출발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언제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고난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믿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들고 있는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내가 고난의 눈물이 하나님 기쁨의 눈물로 변하며, 내가 오늘 고통스러웠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든 헌신으로 드려지는 영광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15살 때부터 이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져서 이 민족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가장 떨면서 기도했던 게 아마 시편 46편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제목들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46편을 지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 속에서 출전해야 될 그는 떨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선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높이실 것이며 그분이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승리하게 할 것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자 97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문에 건 건 아닙니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또 로마 카톨릭의 신부로서 이런 부분은 너무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반성문처럼 97개를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교수니까 학생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그 문에 걸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철없는 학생들이 루터의 마음을 잘못 읽어서 이것을 그냥 인쇄하면서 전 유럽에 퍼뜨리게 되니까 로마 교황청이 난리가 났죠. 루터가 누구야? 데려다가 죽여. 루터 하나 없애버려 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수많은 자들이 루터의 목숨을 거두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루터는 두렵고 떨렸어요. 계획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거 뒤집어 엎어야지 그런 거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얼떨결에 개혁자가 됐습니다. 그때 루터가 제일 많이 묵상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었죠. 그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루터가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아주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때로는 좋은 길, 꼴이 많은 편한 곳, 푸른 초장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골골짝 같은 그런 어려운 힘든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가의 싸움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분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그 분이 내 편에서 싸워주실 것이고 그 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분이 나를 분명한 당신의 자리에 앉힐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언제나 이제 출애굽 시작하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들 비난하고 모세야 너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데려 나왔냐?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시지만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40년 광야길 통과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눈에는 그 팔레스타인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큰 안악 자손이 보여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차이죠. 루터처럼 이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대지에 섰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갈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설 것입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루터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만방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로 이 길이 축복의 길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더 좋은 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들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의 영광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